이제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이제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법에 대한 기본거는 이미 한 5번, 6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의성을 따진다는 거, 고의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선과 악을 뒤집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간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나도 악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악한 거는 악한 것이요 선한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선을 뒤집으면 절대로 안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주시는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뭐 세세한 것은 몰라도 다 무슨 뜻인지는 알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에 이거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안식년부터 이야기하거든요. 안식년은 무엇이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수로 따지면 6년 동안에는 너의 땅에 파종하여서 그 소산을 열심히 거두면 된다. 그런데 7째 해에는 묵혀두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 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7분의 6, 7분의 1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을 이야기할, 좀 이따 이제 안식일 또 나오니까요. 안식일도 그렇고 안식년도 그렇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6일은 너희가 마음껏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에는 참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그 일하는 것을 가지고서 생활해야 된다. 그러나 7분의 1, 그것은 내 날이다. 그래서 7분의 6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날, 그리고 7분의 1은 내 날.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 안식년도 똑같습니다. 7분의 6은 하나님의 거. 그래서 6년 동안에는 너희들의 거. 그래서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너희들이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것을 6년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데, 1년간 7분의 1은 내 해니까 그때는 묵혀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시간은 7을 기준으로 해서 7분의 6과 7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7분의 6은 내 거네, 7분의 1은 하나님 거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7이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전부 다 하나님 거 중에서 6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6을 열심히 살아. 그래서 네가 거기 솟아나면 네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데 그 6도 사실은 내 거야. 내 거지만 너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의 개념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거지만 네 거야, 네 거지만 내 거야. 이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무르기, 종. 여러분, 종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종이 된다. 나 그 집 가서 나 종살이 할래. 종살이를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영원히 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렸어도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너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갔어도 평생 동안 네가 종으로 살면 안 돼. 몇 년간만 하면 되냐면 6년간만 네 밑에서 종살이 하면, 그러면 7년째는 풀려나는 거야. 왜요? 너한테 종으로 8년은 갔어도 네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에요. 땅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땅도 하나님의 기본 법칙은요, 땅은 모두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땅을 준 거니까 내 거야. 그래서 땅을 팔고 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법이 땅을 팔고 사는 법이 아니에요. 땅이 내 땅은 맞는데 팔고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런데 나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나 이거 땅을 좀 팔아야 되겠어. 그래서 팔아요. 팔 수는 있으나 땅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50년째인 희년에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종 되는 거랑 이 희년에 돌아오는 거랑 좀 달라요. 종이 되는 거는요, 종이 되는 거는 내가 팔려가면 팔려간 것부터 6년간 종살이하고 7년째 안식년에 나오는 거예요. 몇 해에 팔려갔을 때 상관없어요. 이때 갔든 6년간 종살이하고 7년째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땅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땅은 희년에 돌아오는데, 희년은 2000년의 희년이었으면 50년 후에 2050년, 2100년, 2150년, 2200년 이렇게 50년마다 희년이 오는데, 희년은 정해져 있어요. 그 희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팔아먹을 때 2001년에 팔아먹은 사람하고 2049년에 팔아먹은 사람하고 땅값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왜요? 2050년은 희년인데 2049년에 팔아먹었으면 1년밖에 내가 산 사람이 못 쓰고 1년 있다가는 돌려줘야 되니까 1년치 땅값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에 팔아먹은 사람은 49년의 땅을 내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49년치 땅값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죠. 하나님의 개념은요, 네 게 없어요. 네 게 없고 내 거예요. 내 건데 너에게 줬으니까 네 거예요. 이게 참 묘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 개념을 쓸 때 정확한 거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7분의 6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인 양 써요. 실제로 내 걸로 써요. 그러나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7분의 1 안식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게 안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자, 시간 개념은 7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7분의 7인데 7분의 6과 7분의 1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경제 개념은요, 돈 개념은요, 돈 개념은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9와 10분의 1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9는요, 10을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시는 거지만 내가 10을 다 벌어들었어도 하나님이 그 중에 네가 번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벌게 해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을 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못 지어. 지으면 안 돼. 왜요, 하나님? 너 피를 많이 흘렸잖아.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지으면 안 돼. 그럼 누가 지어요? 네 아들이 지으면 되잖아. 네 아들은 피 손에다 훔쳤으니까 네 아들이 짓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의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라고 말하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성전을 딱 지으려고 그래요. 다 모았어. 백향목도 모으고,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철도 모으고, 놋도 모으고, 나무도 모으고, 다 모았어요. 일꾼도 다 마련됐어. 성전 짓자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요. 큰 전쟁이 나요. 성전 지어요? 전쟁해요? 전쟁해야죠. 어떻게 성전을 지어요? 전쟁이 났는데. 그래도 조그만 전쟁이면 야, 너네만 나가 그러면 되는데 막 전쟁이 여러 군데서 막 나요. 성전 지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다시요?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해에 흉년이 나가지고서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성전 지으러 와요. 먹고 살 걸 집안에 지금 애들이 죽어가고 집이 다 쑥대밭이 됐는데 누가 도대체 성전을 지으러 와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에 주셨으니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전쟁을 막으시고 집안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 짓자 그래요. 성전 지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중병이라 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손에 피가 안 묻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평생에는요,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경제활동해가지고 내가 이만큼을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 거야? 다 내 건데? 그래, 그러면 너 그거 써.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일마다 다 망하네? 하는 누구랑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등을 치네?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네? 갑자기 중병이 나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한 발짝도 못 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념도 시간 개념과 경제 개념은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10분의 9는 내 거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9는 그냥 네가 써. 너 써. 그러나 10분의 1은 안 돼. 10분의 1을 반드시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받으시잖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그것도 아까워? 그래, 알았어. 그러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시간 개념과 돈 개념은 분명하게 나눠주셨어요. 7분의 1, 10분의 1. 그러나 사실은 7분의 7이 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안식년도 뭐냐면, 안식년도 이거예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파종해서 수확하고 마지막 7년은 뭐 하라고요? 묵혀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자, 10절 11절 다시 봐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라. 쉬어야 된다. 땅 쉬어야 된다. 그런데 묵혀두는 이유는 땅만 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유도 있어요. 11절 다시 볼까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 다음에 그 묵힌 다음에 그 해에 나는 소산은 내게 아니에요. 내 땅에서 나는 거지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 진짜 희한하죠. 정말 대단하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7년째 나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나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다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봐요. 내 밭이에요? 내 과수원이에요? 내 포도나무예요. 근데 7년째 주렁주렁 달렸네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막 온통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가지고 그걸 다 따먹어요. 도둑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 아니에요? 도둑 아니에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보고 먹으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7째 해에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래서 거지를 안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거지가 없어요. 거지라는 단어가 구약시대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시대에 거지가 나와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거지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럼 왜 신약시대에는 거지가 나와요? 거지가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국가잖아요. 신약시대는요, 로마 국가잖아요. 로마의 법이 들어왔잖아요. 로마의 행정관이 들어왔잖아요.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로마의 식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들어오는 거죠. 로마에 거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프랑스 파리 가잖아요. 프랑스 파리의 그 역에 가보면요, 파리 역에 가보면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파리에는 거지 없을 것 같으죠? 런던역에 가보세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욕은 더 심해요. 진짜 거지들 많아요. 거지 없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파리나, 제가 파리 가가지고서요, 대학생들 이끌고, 영락교회 대학생들 이끌고, 한 20몇 명 이끌고, 프랑스 파리 갔는데, 파리 가가지고서는, 그날 가가지고서는 저녁에 들어갔는데, 아이, 핸드폰이 없어졌네. 누가 가져갔어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저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핸드폰을 도둑 맞아본 적 없는데요, 파리에서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곳에 다 거지가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거지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국가에서는요, 거지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지를 만든 적이 없어요. 먹고 살 거 없냐? 저기 귀퉁이 가봐. 귀퉁이에 밭 귀퉁이에 그거 네 거야. 그거라도 먹고 살아. 안 돼? 그러면 저 수확했는데 그 땅에 떨어진 이삭 있어.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 하나님 그렇게만. 야, 저 포도나무 있잖아. 저거 주인이 수확 한번 했거든. 남은 포도 그거 네 거야. 너 먹어. 그리고 7년째는요. 이제는 다 네 거야. 다 네 거. 먹어. 여러분, 거지를 얻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종으로 팔릴 거야. 그래서 종으로 딱 팔리잖아요. 6년 동안은 그냥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7년째는 다시 자유인 돼 가지고서 다시 네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잘 살아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법은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대단한 거예요. 토지 무르기 그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11절 다시 보세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남은 거,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짐승이 먹으리라. 들짐승이 먹는데요. 하나님은 들짐승까지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포도나무도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은 네 거 아니라 감람원도 자연스럽게 감람나무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네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지. 자, 여기서 잠깐 역대상 29장 가볼까요? 역대상 2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53페이지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이 하나님의 경제 개념을 가장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기 전에 저를 잠시 보세요. 여러분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29장은요. 보세요. 역대상 29장 보시면 역대상이 몇 장에서 끝나요? 29장에서 끝납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이게 감사 기도가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인생 정리하는 감사 기도.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냐?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방백들을 불러놓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막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됐고 내가 이 왕이 되었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도 모으고 금도 모으고 다 해서 내 곳간의 열쇠를 열어가지고서 다 준비해놔서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었던 방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뭐라면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도 낼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것들을 막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감사기도 하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 29장이에요. 이 감사기도하고 죽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막 드리면서 기뻐했어요.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10절부터 다윗의 감사기도가 시작되죠. 감사기도가 시작되는데 감사기도할 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았어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드렸는데 다윗을 비롯해서 방백들이 다 자기 것들을 다 가지고 냈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년 7년째는 내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이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것도 안식일의 개념이죠. 6대 1입니다. 6대 1.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숨을 돌리리라. 숨을 돌리리라. 야, 걔도 숨 좀 쉬어야지. 왜 이렇게 밀어붙여? 숨 좀 쉬어야지.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서 잠깐, 안식일에 대한 것은 십계명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으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20장 8절. 20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나 종들한테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니네 일 해놔. 여기까지 일해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종들도 다 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 갔다 오니까 당신은 여기서 좀 이거 좀 일 좀 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 쉬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복된 날이니까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로 돌아와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너는 엿새 동안에 12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 소도 쉬어야 되고 나귀도 쉬어야 될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쉬어야 돼서 그들이 숨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쉬어야 숨이 돌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숨 쉴 날을 주신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3대 절기인데요. 3대 절기는 설명하면 기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보세요. 자, 14절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라. 매년 3번 딱 지키래요. 절기를 반드시 지키래요. 17절 보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번,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3번씩 보여라. 그래서 자, 잠시 보세요. 이사야를 보면 좋은데 이 시간이 갔으니까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한테 오는 안식일 때 지겹다. 안식일에 그냥 껍데기만 오는 그 안식일 지겹다.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각종 절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 각종 절기, 이 절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월삭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월삭이 뭔지 알죠?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할 때 월삭 기도회 그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월삭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켜.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잘 지켜요. 그런데 껍데기만 와요. 범죄하고서 더럽게 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저는 볼 때마다 가끔 느끼는데,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왔다고 다 좋아해요? 아니요. 하나님 무슨 거지도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데 강간하고 왔어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고 왔어요.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아요. 온갖 더러운 때를, 세상 때를 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주일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오는 거 보면 안식일 오는 것도 구역질 나고 월삭 지키는 것도 구역질 나고 3대 절기 지키는 것도 구역질 나 죽겠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제대로 안 지키니까.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냥.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3번 꼭 지켜야 된다. 1년에 3번은 꼭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럼 3대 절기가 뭐냐?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첫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너는 어떤 절기요? 무교병의 절기면 뭐죠? 무교절이죠. 여러분 무교절은 뭐랑 붙어 있다 그랬죠? 이미 12장에서 나왔는데, 무교절은 뭐하고 붙어 있어요? 유월절과 붙어 있어요. 유월절이 1월 14일. 그리고 바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냥 무교절 혹은 유월절 절기. 그래서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한 겁니다. 자, 16절 보시면 뭘 지키라고요? 맥추절을 지키라고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7주 있다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77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맥추절을. 이제 보리 수확한 다음에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 하반절을 보면 뭘 지키라고 돼 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이게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초막에 나가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나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7월 14일인데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 나가요. 초막에 나가가지고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 집 놔두고 텐트 지고 살아요.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뭐 힘들지만 광야 생활하고 씻는 거 다 불편하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그냥 이스라엘 광야에 가가지고 사는 거니까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살았다.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지켜내었다. 잊지 말아라.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죠. 요 절기는 또 뒤에 또 나오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혹은 77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뒤에 나올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고,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안식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안식년을 지킴으로 해서 남은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시고 그 남은 것은 또 들짐승까지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소나 나귀나 내 자녀나 여종의 자식이나 나그네나 모두가 다 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누구에게나 다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은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렇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